2월 14일 금요일 성 치릴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 7일로 성인과 메토디오 성인은 형제로 그리스 테살로니카에서 태어나 튀르키예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교육을 받았다. 두 형제는 후대에 키릴 문자로 불리는 글자를 만들어 전래문들을 슬라브 말로 옮겼고 체코 모라비아의 슬라브족에게 파견되어 복음을 전하며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로마로 돌아간 다음 치릴로 성인은 수도 서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869년 무렵에 선종하였다. 메토디오 성인은 교황 특사로 모라비아에서 활동하다가 벨레라드에서 885년 무렵 선종하였다. 본기 도 하느님, 복된 치릴로와 메토디오 형제를 통하여 슬라브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으니 저희 마음을 비추시어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참되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하느님 안에서 한 백성을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월 14일 1분간의 매일 묵상 복음은 마태 20장 4절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묵상 주님의 포도밭은 영혼의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영혼 안에서 주님의 은총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외부로 증거하게 됩니다. 이같이 평소의 일들을 사랑으로 실천한다면 나는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매일 깨닫는지요? 기도나의 주님, 당신께 저의 전생애를 바칩니다.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이 당신께 봉헌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당신을 통하여 축복받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사순 시기하고 대림 시기에는 대형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왜 이 시기에는 대형 방송을 하지 않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례적으로 사순 시기 또는 대림 시기는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대형 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큰 기쁨을 나타내는 노래이기 때문에 전례적인 특성상 대형 방송을 바치기에는 전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에서는 대형 방송 노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신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평일 미사에는 사도신경이 없는데 주일 미사에는 사도신경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신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도신경을 바치는 이유는 사도들서부터 내려오던 교회의 신앙, 그 신앙을 나 역시 받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데 누구에게 고백하느냐? 바로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주일미사 때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평일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느냐? 처음에 중세시대 때까지는 주일미사밖에 없었습니다. 평일미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점차 신자들이 평일에도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영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평일 미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평일에는 미사가 길면은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미사를 하고 자기의 일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일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이죠. 네. 미사를 간소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평일 미사에는 짝수의 홀수를 중심으로
성경이 봉독이 되고 주일에는 이제 가해 나해 다해 중심으로 이제 성경이 봉독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경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공경과 또 성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책이잖아요. 책이기 때문에 흔치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또는 개인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 한 권 있으면 엄청난 그런 신심이 있는 집이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성경이 귀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경을 신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모든 문을 열어놓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이라든지 또는 요한묵시록이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좋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이 혼자 보았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서간문이라든지 또는 공간복음 위주로 독서와 복음을 하였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신자들은 성경에 대한 목마름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0-50년 전서부터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에 친숙해지고 또 성경에 더 많이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3년 주기로 가해, 나해, 다해로 해서 복음 말씀을 독서 목록을 정해놨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짝수회, 홀수회 해가지고 2년 주기로 독서 목록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 또는 평일 미사에 충실히 나오기만 한다면 2년 만에 또는 3년 만에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목록들을, 독서 목록들을 정해 놓은 것이죠. 미사 때 미사포를 꼭 써야 됩니까, 신부님? 그쵸. 이 부분도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남녀차별, 성차별로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유럽의 성당들을 보게 되면 미사포를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포를 안 썼다 해서 뭐라고 하거나 혼내거나 그러지 않죠. 미사포를 쓰는 이유는 그 미사포가 가진 의미를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나의 정성스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미사 안에서 각자 마음 안에 어떤 내적인 하느님께 대한 그 공경이 외적으로 표현이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자매님들에게는 이제 미사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형제님들에게는 어떤 깨끗한 옷, 하느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내가 깨끗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적인 그런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이 역시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서 생각해 주신다면 여성분들, 특히 자매님들의 미사포가 이러한 의미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사포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되거나 그것 때문에 미사를 못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주일 미사만 되면 약간 어머니들은 한복 진짜 단정하게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입고, 아버지도 진짜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딱 입고 주일 미사를 갔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그런 모습이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죠. 네, 그럼요. 여기 약간 번외인데 어린 왕자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여우, 사막 여우 있잖아요. 그 여우하고 어린 왕자하고 나누는 이야기 중에 예식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 특별한 시간에 예식을 한다. 근데 그 이유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만남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예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제 표현이 어린 왕자 부분에 있습니다. 미사도 역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존경과 또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미사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 옷을 입고 오는 것보다는 특별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또 특별한 옷을 입고 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하느님을 위한 나의 준비, 또 나의 정성으로도 보여질 수 있겠죠.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세요.